오늘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누리게 되고 엄청 극정근심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가는데 첫 성부터가 가장 어려운 성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딱 가보면 이 세상이라는 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그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 어떻게 나는 저는 어떻게 땅 한 평 없는데 집이 수십 채 되는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나는 저 계산도 엄청 힘들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로 푹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분들에게 서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위대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저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살려주고 저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 망할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아니 당장에 나는 월말 되면 돈 계산할 때 항상 돈이 마이너스인데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여리고성을 부르뜨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 보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여리고성 올라가는 훈련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맨날 사다리 갖다 놓고 자, 빨리 올라가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많이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금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야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 말에 따르면 2m짜리 막 큰 돌덩어리들이 쌓아가지고 만든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요즘으로 치면 요즘으로도 박격포를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성이었다. 그런데 그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탁 문을 닫고 있으면요, 사실은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에서 뭔가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조금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예수쟁이라면서? 또 유별나네. 왜 또 기도를 하고 그래? 요즘 아직도 그 예수 같은 거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니 저 어마어마한 성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입니다.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주셨느냐?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사 전략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뭐 했느냐? 그냥 제사장이 앞에 나팔 불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돌래요. 아니 그래갖고 여리고성 무너지겠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아니 그때 여리고성에는 하나님 기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현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또 다른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 뜨는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여리고성, 지금 옛날에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지금 현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 세계 IT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난공불락인 것 같은 모든 현실을 하나님은 깨부실 수 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앞을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을 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내 직장, 내 학교, 그다음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6장 8절 9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자, 이 말을 딱 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진짜 돌아야지 이렇게 믿으면 돌게 돼 있어요. 학교를 갔다 내가 이 학교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진짜 믿고 돌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리고처럼 단단하게 보였던 그 현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으면 안 돌아요. 이제 그 차이인 거죠. 6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뼈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6장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만약에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7일만 돌아라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자 1년을 돌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라 했는데 3년을 돌아라 그러면 안 돌아야 할 겁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돌아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진짜 돌아야 돼요.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결국 나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그냥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는 금방 다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엿기를 들다가 저 뒤에 지금 엿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열심히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헐겁더라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뭐지? 이라고 했는데 그날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저게 8kg거든요? 이게 분리가 된 거야. 펑 떨어졌어요. 다행스럽게 제가 발이 그 옆에 없었어요. 있었으면 저 발 완전 박살이 났을 거예요. 제 뼈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하나님 은혜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제가 습득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냥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 언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뭐 뇌진탕,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저희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 그 장비에 들어가는 조그만 그 이제 건전지가 있어요. 꼬맹이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삼킨다네. 1년에 그거 삼키는 애가 뭐 몇백 명이래요. 근데 그거 먹으면 잘못하면 그게 녹거든요. 그래갖고 몸에 그 장기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가져와요. 근데 꼬맹이들은 뭘 모르잖아요. 먹어요, 그냥. 집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 일이 그래요. 세상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 6장 10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 돌 때 거기 지금 한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한다고 되겠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저 사람들이 가다가 저 위에서 활 쏘면 우리 다 죽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 지금 돈이 없다. 뭐 지금 통장 정리하니까 마이너스다. 또 뭐 우리 애가 지금 뭐가 좀 애를 먹이는 게 있다. 또 막 사업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번에 이거 사업을 못 대내면 힘든데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주면 큰일 나는데 뭐 기타 등등 온갖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 직장에 발령이 나야 되는데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라. 그게 기도다. 기도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말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방금 그런 얘기 계속하면 뭐가 돼요? 근심이 점점 커지고 나에게 뭐가 되느냐. 딱 나를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 큰일 났다. 망했다. 이번 생에는 글렀다. 와, 나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 다음부터 이제 절망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뭐 친구, 남편, 아내, 부모 뭐 이러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딱 불신자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이미 내 왕과 거기 있는 여리고 사람 모두를 너에게 주었노니 내 손에 주었다. 과거요. 이미 주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럼 해야 돼요. 그것이
뭐 빚이 늘어나든 그것이 뭐 내가 지금 현재 뭐 몸에 이거 하다가 내가 쓰러진 거 아닌가, 피곤한 거 아닌가 해야 돼.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복음운동과 상관있어? 그러면 나는 할 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땅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나 그 외관성교회에 우리 그 박우영 사모님 그랬다잖아요. 그 본인이 어느 집 갔는데 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게 진짜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진짜 이거 하셨다잖아. 여리고성 돌듯이 그 건물 주인 찾아가가지고 나 돈이 없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애들 내가 살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 돌면서 했는데 나중에 결국엔 거기가 지금 뭐 그 아이들 센터가 되고 그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뭐 간증하신 거 제가 봤는데 뭐 그런 얘기는 그분만 있는 게 우리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는 어떤 것도 이루어져요. 그거는 한국, 미국 뭐 어디든지 다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올인이라는 책, 그 책에 나오는 그 마크 배터슨 목사님 그거에도 마찬가지. 그 어떤 워싱턴 DC가 비싸요. 땅값이. 우리로 치면 서울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언 스테이션이라고 제일 큰 중앙역 있는데 바로 옆에 어떤 곳에 딱 보니까 여기가 딱 이 복음 운동하기 좋겠다 싶어서 그 물어봤대. 그러니까 뭐 돈이 뭐 몇백만 달러 하는 땅 부지래요. 돈이 어디서 목사가 교인들 없어 몇 명 어떻게 했다? 그 돌면서 계속 기도했대. 똑같이. 근데 지금 거기가 뭐 하느냐? 커피숍을 세우고 거기서 그 예배도 드리고 거기가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그리고 거기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는 아니 그 사람들만 응답받아요? 아니요. 우리도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0절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은행에 돈 많아요. 내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핵심은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정말 생명운동과 상관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보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정말 비논리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성을 함락을 하려는데 왜 돌아? 거기다 앞에는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가래. 그러면 이런 비논리적인 것을 나는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 과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만약에 그 사람들은 결론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거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런다고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네. 뭐 이런 밖에 있으면 요즘 치면 다이아몬드 이펙트라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틀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다면 돼? 뭐 찬송하면 뭐 일어나라. 불신자들 제일 하는 말 있잖아. 뭐 예수 이름 부르면 뭐 있나 밥 생기나 그런 얘기잖아요. 돈이 생기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한다.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그 순종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불행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보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다 부추겨가지고는 선동해서 지금 모반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중요한 사람들이 다 저쪽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명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어 잘못하면. 그 군인들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보세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지금 근데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자손이 와가지고 막 저주 퍼붓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요압이라는 자기 밑에 장군이 그랬잖아요. 참 폐하. 저런 이상한 인간이 지금 폐하를 지금 저주를 하는데 내가 단칼에 저거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 했느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아니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하고 죽여버려! 이러면 되잖아요. 사실 왕인데 아직은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말이에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최고 훌륭한 점이 이런 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엄청 거슬리는 말, 심지어 자기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너무 마음에 지금 심란한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될 때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끝까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8장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바울의 그 전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니까 그 오죽하면 그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큰 성읍이었는데 그 도시인데 그 구리장색이 드미트리우스인가 그 사람이 뭐랬냐면 도대체 저 어디서 바울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는 예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 바람에 우리 그 아르테미스 신전 저거는 이제 그 구리 뭐 이런 거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장신구 이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데 장사가 안 돼. 우상이 장사가 안 돼. 우상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막 온 에베소가 난리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사람들 이제 그 선동해가지고 저 잡아 넣으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미리 알고 바울은 좀 피하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대신 잡혀갔다가 그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요. 그럼 그쯤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야, 이제 에베소 복음아.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나는 이제 목회를 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직 세계 복음화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것도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맡기고 가겠다. 제자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겠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하면 에베소 1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제자들이 썼어요.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제자들은 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랬더니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다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앞에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아요. 그 앞절을 보면 나와요. 18장 그 19절 바로 앞에 머리 깎고는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나는 헌신하겠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 각오로 일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뭘 바라는 겁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내가 온갖 거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실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제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섯 번째 날은 이렇게 6가지는 하루에 한 번만 돌아요. 근데 마지막에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외치라 하면 외치래요. 때로는 우리가 외쳐야 할 시간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가만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어떤 확신을 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날이 와요.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딱 주세요. 그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키예요. 내 잡혀 있지도 않은데 내 혼자 스스로 막 착각해가지고 막 담대히 선포하면 오늘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면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건들을 준비해놨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은 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지진이 일어난 건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온갖 이제 이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은 60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면 그 남자만 60만이니까 그 애 어른 여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된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너무 소리 지르니까 그 음파가 너무 커서 그 부서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뭐 거기 뭐 지진이 났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그 과학적으로 뭐 잘 모르겠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리고가 완전 무너지고 그 뭐랄까 그 돌 위에 돌도 진짜 없이 다 무너졌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여리고를 거기 연구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숨겨놨어. 여리고성에 라합과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었어. 오히려 정탐꾼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 왜 그랬어요? 우리는 얘기를 들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저주를 내려주고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빠져나왔다는 얘기 들었다. 그 시온과 옥이라는 그 다른 주변에 있던 왕들이 다 너희들 때문에 망한 거 다 들었다. 우리 백성들 지금 마음이 다 녹았다. 왕도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진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런 이방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 선교하기를 원하시고요. 5천 종교에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곳곳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도 믿고 그 사람도 믿고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때로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여호수아 6장 18절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경제 하나님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얘기하실 때 그래 본인이 그 아이들 막 갖춘 애들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담기셨다잖아요. 이제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 비전이 선하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가 정말 기도하면 그것을 두고 진짜 여기 여리고 돌듯이 돌아오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비전이 정말 내 걸로 다가왔느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 그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내 개인적인 동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큰 사업체를 해가지고 큰 복지법인을 세우고 이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 우리 아들 이게 일자리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혹시 되다가도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순수하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품는다. 그걸 두고 온 교회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내 거에 손댈 게 없죠.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도전해라. 빌립보서 2장 15, 16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뇌물 주고 그래 이거 하려면 뇌물 좀 주가지고라도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대. 아니면 쉽게 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로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방법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성에 올라갈 것인가 해가지고 큰 사다리를 만들어라, 사다리 도강 훈련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새로운 무기 개발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또 여리고성 왕왕 여리고성 공격하려면 그러면 저 큰 나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훈련받은 군대 용병을 고용할 돈을 모으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기도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보여줘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말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실제로는.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부처님, 예수님, 누구든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엔 뭐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잖아요.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고 앉아있고, 저런 3단체들,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사람들도 성경책 두고 하거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들 보시면 그 책들 요즘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에이지적으로 성경 해석하고요. 그 시크릿 책처럼 당신이 원하는 걸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복음과 상관없고 생명운동, 전도운동과 상관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 물질적인 성공, 명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 딱 나중에 가면 뭐가 되죠?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결국에는 완전 이상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찬양하게 있게 하리라.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운동.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것은 절대 우리는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보이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우리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냥 뭐 오자마자 얼마 뒤에 막 죽은 사람도 있고요. 뭐 별로 열매도 없어. 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근데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저 뭐 남태평양 이런 데는 식인종 있던 나라들이었거든 원래. 그런 나라들에 선교사 가자마자 잡혀먹어 죽었어. 그런데 나중에 그 You Have Rights 제도 뭐 이런 데는 완전 식인종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가자마자 다 죽고 잡혀 먹힘을 당했어. 근데 지금은 거의 100%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창기에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은 뭘로 했어요? 전부 다 로마 시대 때 사자밥 당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헛되게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게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거기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 경제, 또 뭐 미래 이런 거 속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제일 부끄러웠던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전도하러 갔다가 어느 그 법사란 여자 법사였는데 그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그 법사님은 어떻게 뭐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찾아온 사람 손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말이 다 우리 신명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엄청 목사로서 뜨끔했어요. 속으로 양심적으로. 나는 한 번씩 돈 걱정을 하는데 저 인간은 야 지가 섬기는 신님이 다 해준대. 야, 내 순간적으로 억수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엄청 부끄러우면서 그래 참 저런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그런 시시콜콜한 존재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칸방에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칸방에 묵히는 존재 아닙니다. 존 번연은 17년을 그 던전이라고 하죠. 던전이 뭐냐면 그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가받지 않은 설교했다고.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야.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당시에는 뭐 했죠? 꼭 이 사제만 이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 들고 가지고 지금 가톨릭 교회 같은 잘못됐고 이 성경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다. 그 막 뭐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틴 루트가 이걸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막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선동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걸 잡아가지고 17년을 감옥에 있어. 그 지하 감옥에. 그 기케하고 곰팡이 쓸고 그 춥고 그곳에. 근데 그 속에 존 번연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던전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던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마 1년 내로 그 병걸로 죽죠. 낙심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성을 도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역대기하 7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 성전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아침에 7시 14분은 딱 1분만 정해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알람을 맞추고 매일 아침 7시 14분에 참 마침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똑같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딱 아침 7시 14분 알람 딱 맞추고 1분이라 딱 그때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 참된 레몬트 운동의 여리고성을 돌게 하옵소서. 참된 우리 서밋스쿨의 여리고성을 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많은 가출 소녀들, 청소년들, 또 우리 그 미혼모들,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 우리가 줌스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서밋스쿨을 세우고 그 현장에 참된 미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 7시 14분 시간 맞춰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면요, 이게 뭐 7일이 되든 1년이 되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리고와 같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이 그리스도를 만날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유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그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